마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쁜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믿음을 계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보름달, 보름 그 만월이라고 해서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추석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보면 그 자손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신과 또 자기 족속을 다 뒤로 하고 끊고 사슬을 끊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족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었지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족보에서 삭제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안타까운 그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지만 그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있다, 이런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를 기록한 것은 그 다윗의 불륜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하면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다른 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계자가 되어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보면 그 지혜와 금은 보화가 그 이전 그 이후 그냥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혼인 동맹함으로 그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이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 앞에 조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훌륭하게 잘 지내오다가 그 한 번의 실수 밧세바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대로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또 그 아들 솔로몬도 잘 지내다가 후반의 인생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자손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더라. 그 아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 르호보암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반절로 더 나누어지는 그 비극적인
그 참상을 겪고 말지요.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 속에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자녀들에게 부귀영화, 물질적, 세상적인 것, 그런 것 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족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 족보를 크게 3기로 나누는데요.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고,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곧 여고냐 때까지인데, 그리고 또 3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인데, 이 가장 캄캄한 시기가 바로 이 2기예요. 2기가 어디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2기의 시대인데, 이 2기 시대에 안타깝게도 이 족보에 송두리째 이름이 다 빠져버린,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삭제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당당하게 기록이 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아예 그냥 족보에서 생략돼 버린 인생. 그래서 왕이면서도 족보에 빠진 왕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의 인생이 통째로 삭제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 요람이 여호람인데요. 요람이 같은 사람인데, 여호람의 아들은요, 우시야가 아니고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그 다음은 요아스, 그 다음은 아마샤, 그리고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아요. 그러니까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지금 3명의 왕이 있는데, 이 3명의 왕이 통째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대가 있는데, 이 3대가 송두리째 다 삭제됐다. 왜 이 사람들을 다 빼버리셨을까,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서도 그 위에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빠진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기 여호사밧은 나오잖아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 요람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요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람, 할아버지 여호사밧, 이분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 밑에 후손들이 송두리째 인생이 날아가 버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호사밧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처럼 나름대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몇 명 안에,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하면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도 다윗이 마지막에 흠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마지막에 흠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런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 엄청난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이 조그만 나라 유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요. 그리고 엄청난 신앙을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께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연합 대군 앞에 맞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맞서는가 하면 찬양단을 앞에 쫙 세우는 거예요. 찬양단, 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쫙 입히고 그 군대 앞에서 이 찬양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복병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이 연합군을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혼비백산 여기저기에서 복병이 나타나서 해집고 다니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지금 연합군이잖아요. 모압, 암몬, 세일 이렇게 연합군이니까 이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연합 대군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 유다 군인들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앞에 찬양대만 이 찬양을 올렸던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도망간 그 연합군을 이제 그 자리를 보니까 그냥 이 전리품이 수도 없이 많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 동안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 하면 어떤 왕이에요? 이야, 진짜 믿음이 출중한 왕이시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왕이구나. 어떻게 전쟁 앞에서 적군 앞에 이 성가대 찬양단을 앞에 쫙 세우고 이런 작전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그 찬양대가 찬송을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쟁사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호사밧 왕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 이후에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적군을 바라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과 이렇게 연합군을 조직을 했다. 그래서 엄청난 대군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단 말이지. 그러면 나도 연합군을 결성해야 되겠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북쪽 왕이에요. 이때 당시 북쪽 왕이 누군가 아세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이 북쪽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북쪽에다가 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같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저 대적들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 하는데, 이 요람에게 나에게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여, 당신들도 따님이 계시지요, 공주님이 계시지요. 보니까 아달랴라는 공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결혼시켜서 우리 사돈합시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이 되고, 북쪽의 공주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왕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요람이 완전 북쪽의 아합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 아달랴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요람의 형제들, 그 왕자들이 있거든요. 왕자들이 있으면 왕위가 때로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것들이 언제 또 모반을 일으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자들을 그냥 다 죽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오죽하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그 하는 작태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기 북쪽이야 남쪽이야 똑같네, 똑같아. 하는 일들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이 요람 왕에게 보내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병이 들어 죽을 것이라고. 그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람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요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선언한 대로 창자에 병이 들어 죽었는데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왕 요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서 아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창자의 병이 들어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무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요람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겠죠? 요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요람과 아하시아의, 요람과 그 아달랴의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람과 그 아달랴의 아들, 막내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막내가 왕이 된 이유는 그 요람의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하시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을 아하시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요, 아합의 아들도 아하시야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살까 죽을까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절단을 보냈던 왕이 아하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로 보면 자기의 외삼촌의 이름과 똑같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이름이 그냥 서로 막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막 양쪽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완전히 혼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의 경계가 없어졌다. 남쪽은 그래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북쪽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처럼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 똑같아졌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야는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도 자기 외삼촌이 또 북쪽이잖아요. 북쪽의 왕이잖아요. 자기 외삼촌이 중병이 들어서 죽어가니까 또 문병을 가요. 그 문병을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을 들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세력들을 다 진멸을 해라, 이런 큰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우상 잔재들을 다 청산할 때 보니까 남쪽 유다 왕 이 아하시야가 와 있는 거예요. 뭐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북쪽 예후 장군이 남쪽의 유다 왕을 그냥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왕이 북쪽에 문병 갔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남쪽의 왕이 북쪽 가서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군대가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절단이 북쪽 가가지고 어떻게 참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남쪽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하다못해 미사일을 쏘고 뭘 하든 막 이렇게 지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쪽의 대통령이 북쪽 가서 죽었는데 이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그냥 끄떡도 안 해요. 잠잠합니다. 왜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렬했으면 남쪽의 백성들이 아무 관심이 없고 무감각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달랴가 이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자기의 아들이니까 손주잖아요.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어떤 여자예요?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여인이요, 이런 무서운 여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표현하기를 역대하 22장 10절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야는 북쪽에서 죽었잖아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왕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손주들을.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 왕자들 죽어가는 이때에 그 핏덩이 요아스라는 이 아기를 그 고모가, 요사브앗이라고 하는 고모가 잽싸게 품에 안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할머니한테. 이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게 비참한 죽음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 기적적으로 고모의 품에서 살아난 요아스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요아스도 자기를 지도했던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결국
이 요아스도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발에 병이 들고 죽고 말지요. 그래서 족보에 사라지고 맙니다. 족보에 사라진 사람들이 누군가? 요람의 아들 아시야부터 시작을 해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까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삭제된 왕들 중심엔 북쪽에서 내려온 공주 아달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인 거예요. 경건한 왕, 기도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처럼 좀 북쪽의 힘을 좀 빌려서 아합과 같이 멍에를 매려다가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이면서 남쪽 유다 왕조가 그냥 다 진멸당하는, 간신히 요아스 하나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여호사밧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잘했을 때의 신앙은 정말 아무도 본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실수하고 범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북쪽 아합과 이세벨과 멍에를 메고 하나 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종교적 통합이 되면서 구분이 없는 시대, 북쪽이나 남쪽이나 뭐 똑같은 시대가 되면서 이때 시대에 있었던 이 우상숭배 속에 있었던 그 시대,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 아달랴를 중심으로 아달랴도 뭐 왕으로 들어가니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통째로 족보에서 탈락되는 그런 비운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 우상숭배자인 이들과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힘은 우리가 덜 수 있겠죠. 또 그들의 힘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들과 멍에를 같이 매모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도 큰 겁니다. 너무도 큰 추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숭배자와 같이 멍에를 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서 손을 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가. 그리고 가지고 온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이 완전히 우상숭배로 인해서 점철되고 북쪽처럼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비비린내 나는 일이 바로 북쪽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당한 아픔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때에서 조금 유익이 있고 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들 때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대가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믿음에 있어서 좀 단호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캄캄하고 암울한 우상의 시대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아달랴가 아들 아시야가 북에서 죽음을 당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에 그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하려고 왕
왕이 될 그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여기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 이렇게 아들, 왕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흉계가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이 여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 계대를 끊으려고 지금 뭐 혈안이 돼서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습.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막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그 물줄기를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막으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결국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었고 이것을 사단은 기회로 삼고 왕의 씨를 진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요, 진멸하다, 이 동사적인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또 명사적인 의미로는 또 말씀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와요. 이게 진멸하다와 말씀이 같이 이중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왕의 씨를 진멸하는 이 모습이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무엇으로 오실 메시아?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고 지금 혈안되어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캄캄하고 암울한 때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요아스의 고모, 이 고모가 이 핏덩이 이 아이 왕자를 구출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고모 여자가 이 이름 뜻이 참 희한합니다. 이 여호사브앗라고도 하는데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여인이 살린 것 같지만 결국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언약이 결국 이 후손을 살린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쓰임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시대에 결국 유다 왕조를 잇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요아스라는 이 아기를 살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캄캄한 시대에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것이.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캄캄한 가운데 지금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모든 것의 대세예요. 지금 유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여왕이 되어서 그냥 철권 통치를 하고 있고 모든 힘과 권세를 부리고 있는 때 성공하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왕에게.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요아스를 살리면서 생명을 다해서 어린 요아스를 기르더라. 품에서 기른 거예요. 그리고 이 6년을 길러서 7살 때 결국 이 아이를 왕으로 등극을 시키죠. 아달랴를 이제 반역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결국 다윗 왕조가 다시 흘러가는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힘과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그 편을 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산 이 여인이 결국 다윗의 후손을 잇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물질과 권세와 이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붙잡는 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승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이 요사보아처럼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은 언약 또는 말씀을 계속 흘러주시고 이 언약과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상을 이길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맹세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이 혼탁한 시대, 특히 명절을 앞두고 다 우상 앞에 수구리는 이러한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요사부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